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속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한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생명수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들에게 하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교동문 5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되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조용히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야 됐지만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됐지만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추었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됐지만 우리들의 입술에 거짓말이 채워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지만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온 가정을 마음에 품어야 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서부터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영역에 형통의 복 주시고 주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지성소 삼아 주님의 흠양하시는 예배로 드려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져야 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여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약함을 드러내는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한 삶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으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언약 백성, 고난의 시대 형통의 백성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성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된 필리핀 단기 선교 팀원들이 마닐라 선교 사역지에서 예배하며 땀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막혀진 사역을 정성으로 담대히 감당하고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전쟁과 테러, 지진으로 안타까운 인명들이 훼손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수고와 정성으로 섬기며 교제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간절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김현정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리더십을 주셔서 영적 좋은 것들로 심고 물주는 선한 사역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경적으로 헌금하고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라는 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복을 누리고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형통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올려드리는 찬양이 곧 우리들의 마음을 다지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듣는 드러나지 않게 섬기시는 헌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아픔을 회복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세세 묵은 영혼까지 임하시리 찬양하여라 준비하신 그 이름 온전히 주 높이세 나의 주 예수 준비하신 그 이름 온전히 주 높이세 나의 주 예수 세세 묵은 영혼까지 임하시리 찬양하라 소리 높여 맘 대신 여호와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금요일 날 출국했는데 출국하면서 조금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항공사에서 예약을 오버부킹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팀들 중에서 10명은 먼저 가고 8명은 그 다음날 출발해서 합류했는데 오늘은 마닐라 중부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언도이 교회 보수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 잘 감당하고 또 마닐라 중부교회에서 내일은 마닐라 남쪽에 있는 까노마이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아마 복음 전하고 아이들 음식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할 겁니다. 수요일 날 들어올 텐데요. 끝까지 복음 사역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금요일에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금요 집회 잘 섬기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힘들이 느껴져서요. 이렇게 힘있게 말씀 전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주보에 나눈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의 말씀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요한 1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책이거든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사귈까? 함께 가며 즐거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는데 인간적인 연약함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으로 헌금하고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신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침례라 그러면 우리처럼 그냥 머리에다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탕에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요. 이제 그 신사의 침례 순서가 되었는데 신사가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침례탕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차례인데 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신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침례를 받으러 가고 싶은데 제가 제 속에 있는 지갑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지갑도 침례받아야 진짜 침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신앙에는요,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지 않으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신앙에 대한 참된 물질의 관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 물질 헌금에 대해서 양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복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없어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만 원을 버립니다. 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헌금을 드립니다.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헌금을 드립니다. 누가 많이 드리겠습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많이 드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하면 많이 드는 사람이 더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결국은 부자가 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꼭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헌금 그러면은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 돈이라 그러면 엄청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냥 헌금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린가 보다. 그러고 귀를 딱 닫게 되니까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쉬쉬거리며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시지 않습니까? 매주 헌금은 드리는데 매주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헌금 내고 큰 액수의 헌금을 내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드렸다 뿌듯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면서도 부담감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지라도 정말로 그 헌금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저금의 헌금의 액수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고 죄가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헌금을 못 드릴 수도 있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그런데 못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래서 교회 못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음에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고 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에도 마음속에 때로는 은혜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헌금하는데 헌금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유익과 이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 그러면 헌금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쓰인 연보라는 말은 구제 헌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였던 그러한 헌금들을 주로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야기했죠.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 그들에게 풍성한 헌금이 있었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해졌어요.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다니는 곳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여기로부터 우리 이방인 교회가 다 세워진 거 아니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됐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도와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방인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요, 쉽게 말하면 작정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헌금 보내겠습니다. 작정했는데 아직 그 헌금을 작정만 하고는 헌금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마게도냐 교회는 그 헌금을 바울에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보냈냐? 바울은 그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게도냐는 환난 가운데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게도냐는 극심한 가난했어요. 이들은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러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데 기뻐요. 가난한데 풍성해요. 저는 오늘 이 헌금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게도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기쁨, 가난의 풍성함은요, 상황에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상황 따라 살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다 살기 힘들고요, 또 조금 그래도 넉넉해지면 우리도 풀리는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살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보다 항상 더 위에 사는 거예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마게도니아가 가진 이 능력의 모습들 아닙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마게도냐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풍성하게 헌금했을까? 바울이여 붙잡고 헌금 내, 너 안 내면 죽어, 헌금 내, 이렇게 강요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바울은 도와주시다 이렇게 얘기는 했을지언정 명령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에게 와서 마게도냐 교회가 간절히 구한 거예요. 아마 가난했으니까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너무 가난한데 무리하게 헌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게도냐는요, 우리가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게도냐 교회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은혜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저 하늘의 부요한 것을 누리고 있다가 이 땅 가운데 홀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마게도냐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근데 이 물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른 물질을 드리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달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날마다 헌금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에 넉넉해요.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어요. 근데 넉넉한 교회는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가난한 교회는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 음행, 우상, 음란, 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소송의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채워지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얼마 드릴까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저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형편껏 하시는 겁니다. 무리해서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정말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은혜로 하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 속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왜 많이 벌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왜 내 삶에 돈이 필요한지. 우리도 자식 키우면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필요하면요, 아낌없이 주죠. 그렇지만 필요 없는 것에 돈을 낭비하려고 하면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망치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한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액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헌금을 드린다 안 드린다 자꾸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헌금에 있어서 자유로워지시길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는 삶, 은혜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을 바르게 해야지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금을 드렸는데 바울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누굴 드렸어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엔 내가 들어가 있어야 했어요. 내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첫 번째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제사와 사람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니라. 자기를 드리는 것, 나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나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처음에 11조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00명의 하인들과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서 롯을 구출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오는 길에 누굴 만나면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첫 번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 그래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이기고 모든 것 취해서 돌아올 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는 자기가 가져온 것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을 다시 내놓은 거예요.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받을 때에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헌금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많은 것 이야기한 것 같지만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면서 어떻게 드려야 될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자 말자, 제가 여기서 이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헌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을 드리면서 어떻게 드려야 될까?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는 은혜를 깨달아 주신 은혜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헌금의 자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헌금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나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헌금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헌금하는 것,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예배를 준비하듯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매번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얼마 낼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준비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리기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헌금의 준비고요.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잘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요, 그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교회에 복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못 주시겠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누가 하게 하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키워서 그들이 도와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본토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방인이라고 사실 그 속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한 것들. 그러나 이방인 교회가 본토의 교회를 도우면서 다시 그 교회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의 물질이 쓰임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다.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니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데에 그 아이도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쓰일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억이 있어도요, 이 10억이 마약 유통하고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데 쓰이면 그건 사람 죽이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10,000원만 있어도 이 10,000원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필리핀에서 어려운 아이들 먹이는 데 쓰이면요, 그 10,000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머니에 내가 내 돈 가지고 그렇게 그냥 있으면 어디에 쓰시겠어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둘 수 있는 믿음의 뜻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헌금을 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예산을 헌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헌금을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야말로 이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낭비 없이 사용해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쓰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가, 이것들을 늘 살펴보고 그렇게 그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회와 재직회, 모든 재직들, 모든 부서들이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늘 거룩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아껴 쓰라 그런다고 사야 될 것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사야 될 건 사고요, 써야 될 건 써야 돼요. 그렇지만 낭비가 되지 않고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들, 그리고 하나를 쓰더라도
그 하나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좋은 것, 오래 쓸 수 있는 것들, 또 건강하고 또 좋은 물건들을 교회 가운데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금들을 집행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사용할 때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헌금을 하고 성경적으로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교회, 낭비 없는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헌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헌금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 지난 주간에도 그전에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100만 원을 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0원을 헌금하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은 많이 한다고 복 받고 적게 한다고 죄책감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100만 원 내고도 시험 들면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까? 10,000원을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가 있고 올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여기에서 헌금 많이 내십시오, 어려우니까 헌금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가르쳐야 될 것이라면 성경적인 헌금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헌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예물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으로 준비할 때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헌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때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에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헌금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헌금을 통하여서 내 자신도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상반기, 하반기 마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재직회 공동의회 합니다. 재직회 공동의회 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앉아서 공동의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결산했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알아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건의하고 또 그 예산의 목적들을 알아야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재직들이 와서 재직해야지 그 목적대로 헌금을 집행하죠. 여러분들 공동회의에 와서 우리 교회 예산들을 봐야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며 헌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고 거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함께 참여하고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개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믿음의 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낭비 없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 인한 시험이 아니라 오직 물질로 인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자유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헌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의 액수에 매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이 헌금에 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은혜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물질을 깨끗하게 또 필요한 곳에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물질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한 자유함이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 물질의 생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표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헌금하고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림으로 진정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드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극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은성의 성도들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도 드리는데요, 늘 성경적인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헌금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요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여러분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모양실에서 위원장 모임으로 모여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가 수요일 날 도착합니다. 더 잘 도착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연합의 날이 있습니다. 26일 마지막 주일에는요 1, 2,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하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다 예배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 예배에 오셔서 그때에는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로 기관별 모임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그래서 우리 기관별로 모든 기관의 성도님들은 우리 기관은 좀 어떻게 모일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계획하셔서 기관별 모임 장소를 정하시고 또 함께 그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관에 필요한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고요. 마지막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기관 모임으로 가셔야 돼요. 꼭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500독 대행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금주에도 있는 기관 모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오늘 청년부 카페는 필리핀 선교에 우리 12명 청년들 가 있는 관계로 또 오늘은 잠시 쉽니다. 수요 일부 예배 반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있는 예배인데요. 함께 피아노 반주로 섬기실 수 있는 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 광고를 보면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구호 물품들을 저희가 좀 모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의논하기로는 구호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사관에서 공지한 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어제 오후에 보니까 이 너무 많은 물품들이 몰리다 보니까 대사관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일단 물품으로 후원하는 것은 중단하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류하고 저희가 어떻게 후원을 할지 좀 도왔으면 좋기는 하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후원할지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고 헌금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필리핀 단기 선교에 알게 모르게 헌금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중 부담이 될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헌금보다는 우리가 좀 물품으로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당회와 함께 의논하고 이 지진이 뭐 단기간 구호할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또 좋고요. 또 저희 당회도 잘 의논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와나 학생들 클럽원 모집합니다. 우리 스팍스 1, 2학년 10명 모집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와나가 어떤 것인가 우리 영상 광고 잠깐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세상을 밝히며 주님 말씀 전할 전수로 나아가 주님 말씀 마음에 새겨 주 섬기기 끝이 없네 주님 사랑 거듭 우리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세상을 밝히며 주님 말씀 전할 전수로 나아가 주님 말씀 마음에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통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말씀하는 섬기기 끝이 없네 주님 사랑 거듭 우리는 승리처럼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재밌는 게임 활동들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정원이 꽉 차 있고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1, 2학년만 10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새학기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 합니다. 개학 전에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형통을 가르치는 부모, 형통을 배우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예고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러한 일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을 키우다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아브라함과 요게벳, 모세를 키우다 또 수요일은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을 키우다 목요일은 모르드게, 에스더를 키우다 금요일 마지막에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키우다 이렇게 좀 그 교육적인 부분들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 나오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의 손길로 섬기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또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인사할까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헌금하고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헌금하고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헌금하고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됩시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 자신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드렸던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 장학과 건축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축복의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팀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무엇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 지혜와 그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잘되는 복을 주시며 일터에는 안전 주시고 수고한 대로 인정받고 정직한 보수를 얻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 부부의 사랑이 있게 하시며 개강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떠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곳으로 믿음의 귀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자녀들 예수님 만나고 어린 시절로부터 온전한 신앙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한 예물을 사용하는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환우들과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필리핀 선교팀과 저 눈물의 땅 튀르키예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